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두 절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히 서로 돌아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어제 나누었던 천국 시민의 특권을 성도 섬김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을 시작하면서 본문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사용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그러므로는 1장에서 말씀했던 내용과 무관하지 않고 그 명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2장은 1장과 별개가 아닌 1장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이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좀 이상한데? 바울이 무슨 교주인가? 우리가 뭐 바울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문맥들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채우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항상 자신과 동일시되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만족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가기 위해서는 이들과 다 같이 똑같은 생각과 전망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1장부터 읽다 보면 마치 잔잔한 상황 속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빌립보서를 관심 있게 여러분 들여다보면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요동침이 있는데 요동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해하고 있는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참 똑같은 생각과 전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내가 여러분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같은 생각과 전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빌립보 성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자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빌립보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참 평온한 교회 같이 여러분 표현적으로는 보이나,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 간에,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사이에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상대에 대해서는 서로 무시함으로 생겨진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 교회가 문제가 많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일까요? 성경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로 구성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참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지 않아요. 늘 여전히 나 중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거듭거듭 그가 당부하며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을, 또 같은 마음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생각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분명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전도의 열심과 방법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의 관계 문제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교회 리더십의 주도권 때문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동력을 얻을 만하면 동력을 얻을 만한 것들을 다 와해시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종종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작은 균열이라고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단으로 일하게 하는 일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갈등의 베이스에 빌립보 성도들의 겸손과 순종과 자기 희생의 결여가 놓여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졌느냐? 내가 신앙이 좋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무엇이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그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요동하지 않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해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겸손함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자기 희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자꾸 다른 말로 돌려서 이런 부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누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여러분 머뭇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종입니다. 겸손한 순종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도 겸손한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겸손한 순종입니다. 이것 말고는 신앙의 덕목이 없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안고 있는 자신들의 문제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장 5절로 1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범과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을 보면 종종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로 들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 때가 있어요. 자신을 예로 들 때를 보면서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바울은 자신만만한 사람이구나.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참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교만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어떤 오만방자함이나 여러분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내가 이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로 11절 말씀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장 6절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요. 또 두 번째는 2장 7절과 8절에 성육신이나 겸비, 고난, 십자가 등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 등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2장 9절로 11절에 이 부활, 승천, 또 주가 되심, 이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간적으로 볼 때 첫째 그리고 둘째 부분은 과거를, 셋째 부분은 현재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요,
또 그분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주로서 높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육신하셨고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 얻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지는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교사고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는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아담처럼 그것을 자신의 높아짐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셨죠. 여러분 그를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하나님 대리자로 여러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를 높아지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해버리는 실수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쳐 복종하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될 수 있을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생기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많아요.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정부가 강제권을 발동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제한하고 폐쇄할 수 있는 것처럼까지 이야기를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어처구니가 없냐면 교회가 방역이나 예방수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 지금 여러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져볼 때 여러분 그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돼요. 교회가 이런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보였다면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가볍게 가지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그저 세상에 사종교화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들만 모여있는 집단인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에 복종하셨던 이 모습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우리가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늘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비하, 겸손, 절대적인 순종, 고난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화와 갈등의 문제,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간의 경쟁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화합과 통일성을 재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빌립보 교회를 통해 보여지는 모델을 잘 숙지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서 때를 씻기 위해서 오는 사람과 씻고 나가는 사람과 또 여러분 씻는 사람과 씻고 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기 과정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목욕탕에 모인 거지요. 시간차에서 생기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통일성을 만들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진수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진수가 흘러 넘치고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반목 때문에, 낮아지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수가 우리의 삶 중심에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삶이 돼요. 교회가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교회가 지옥 같아요. 교회만 다녀오면 마음이 상해요. 왜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이실까요? 주님이 계신 교회일까요? 마치 주님은 한쪽으로 밀어 제껴놓고 내가 주인처럼 주인 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님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장애 요소가 아닐지, 내가 암적인 존재가 아닐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 나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친목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동창회나 교회 모임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과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분의 인격과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는 비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이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으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보상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